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날 때부터 맹인의 이야기가 길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누가 영적 맹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에 관한 그런 계속되는 이제 이야기.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예수의 생명,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진다면 그건 참 아름답습니다만은 자칫하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갔다가 대체로는 알맹이는 약화되고 틀만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제 처음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해도 또 부모가 눈치 보고 피하니까 다시 이제 이 맹인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름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말이 그냥 껍데기의 말에 불과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 받거나 할 때 맨 처음에 묻는 그런 것, 소요리 문답 1번. 아주 기독 신앙의 기초인 핵심적인 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에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제1문이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이렇게 잘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너무 입에 붙은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굉장히 좋은 말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의 이 위선적인 종교적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급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어떤 전제 판단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너무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말들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너무 귀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념의 하나님, 자기의 종교적 틀에 박혀있는 하나님, 그 전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따끈따끈한 생명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할 때 가졌던 나의 신앙관의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의 틀 속에 자기를 가둬놓고는 그것으로 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갖고 있는 위험한 사상들을 지금 성경은 들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난 전에 맹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 번쩍 띄어가지고 다 보잖아요. 당신하고 지금 대화하면서 내가 다 누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체험적 팩트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 팩트여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팩트는 팩트인데 체험적 팩트냐? 네가 예수를 1대1로 생생하게 만나서 너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냐? 배우고 외우고 알고 남들이 그렇게 하고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니도 당연히 교회 다니면 그런 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체험적 팩트가 아니면은 위선자가 되기 딱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 예수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이 뜨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또 듣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럽니까? 당신들 그 제자 되려고 그래요? 하고는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이 맹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자가 오히려 핀잔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매일 올리는 서너 개 중에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올렸잖아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칫하면 김호연 목사는 맨날 좀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저런 소리냐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사람들이 신뢰하겠죠. 장로교고 돌아가신 분이고 목회를 아주 잘하셔서 사랑의 교회 잘하고 교인이 몇만 명 되고 제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그 양반이 말하면 오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은 명성의 말발에 상당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제가 맨날 지겹게 하는 얘기 그 소리지만 그 양반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 뭔가요? 그분이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지요.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앞에 좀 잘렸는데도 47분이나 되던데 안 들어보셨으면 가서 꼭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올리고 하는 것은 다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르고 다 어떤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 같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옛날에는 그렇게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정 급하면 곧 헤어져야 되고 5분 안에 어떤 헤어지거나 운명한다거나 하면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너무 그런 전도 폭발식에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만은 요즘은 그래서 좀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 이제 교계에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분명히 아닌데 너무 인스턴식으로 이것이 잘해서 대답 잘하면 두 가지 질문 잘해가지고 대답 잘하면 당신 구원받아서 이런 것들은 너무 조금 인스턴트 복음의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에는 그만큼 또 이 압축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사형리보다는 훨씬 앞서온 거고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알면 안 되죠. 그것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데 잠깐 짧은 한두 시간 안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가지 뭐하러 내일까지 사냐. 하나님 영접하고 즉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예수 믿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확실히 분명한 것이고 그런 나의 확실한 증인으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신들 그렇게 신학 박사들이고 종교 모태 신자들이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고 이런 당신들이 이렇게 못 알아보면 답답해 죽겠네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펄쩍 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힘이 있습니까?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집사님 한 분을 딱 꺼내서 누구 집사님? 하고 막 집사님이 욕을 막 한다고 해봅시다.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저거 막 한다든지 막 집사님 막 XXXY 막 계속 막 그런 것을 막 제가 쏟아낸다고 해봅시다. 아니 강단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그렇게 창피를 줘. 아니 저런 게 목사야. 막 이러면서랑 막 억울하고 분해서 한 10분간 설교가 안 들을 수도 있겠죠. 10분만일까요? 집에 가서도 잠을 못 자고 지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래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했는데 막
몇 년도 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교회 떠나고 두고 원망을 할지도 모르죠.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욕 한마디만 뭐 여기서 아니고 같이 우리 집사님들끼리 뭐 하면서도 어느 집사님이 누구 욕을 막 했다고 하면 그것도 막 못 참아갖고 막 성질이 나겠죠. 말 한마디가 멀쩡히 기분 좋았다가 욕 하나 얻어먹고 나면 완전히 사람 기분 잡치고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멀쩡했던 사람이 점쟁이가 무당이 뭐 한마디 하면 당신은 팔자가 뭐 어떻고 앞으로 뭐 그래서 뭐 저주가 있고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고 당신이 뭐 불행하고 어쩌고 예를 들어서 재미로 전보러 갔다가 그런 말만 들어도 그것이 계속 캥긴단 말입니다. 에이 점쟁이 그까짓 뭐이 맞아 라고 하다가도 막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만약에 점쟁이가 한다. 그러면 왠지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도 계속 그게 남아도 그래서 그런 건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향력이 많고 능력이 있겠느냐. 욕 한마디나 뭐 그 점쟁이들 말 그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예리한 번쩍번쩍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뭐 이런 수없이 우리가 외우고 수없이 반복하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을 강탈을 했습니까? 늘 듣는 뭐 그 말서 사랑해 좋아 어떠고 뭐 주님의 우리 함께 하셔 어떠고 한데 걱정은 겁나 계속 갖고 있다. 계속 근심과 얼굴은 계속 우거지상이다. 니들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내 형편 대봐 뭐 밤낮 그런 얘기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해.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한다고. 왼손으로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고. 내가 오늘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네는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 가는 거야. 네 인생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어떤 죽어도 너는 천국이 보장돼 있어.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세상에서 그 보장된 사람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네 인생인데 네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네 인생에 밤낮 돈이 좀 쪼달리고 뭐 좀 아프고 뭐가 시간이 어쩌고 자녀가 어떠고 뭐 하는 것에 밤낮 그렇게 불안과 염려 그런 것에 휩싸니 욕 한마디 얻어먹은 것보다 영향력이 없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당의 말보다도 약발이 없어. 무당의 이야기 몇 년 전에 가서 들은 것이 계속 오랫동안 그때 그건가?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안 풀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보다 100배 능력 있는 말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계속 나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사탄의 자녀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수없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찢기고 피 터지고 죽으면서까지도 그분은 그 외침을 십자가에서 또는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 구절을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은 것은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고 살린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선포하셨는데 나는 죽은 말씀으로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깔고 뭉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좋은 말씀 사랑의 말씀 저 착하게 살라는 거지 교회 가서 나쁜 거 있어 주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실 거야 막 그 자기 착각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계실 때는 몇몇 사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비치듯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이미 기쁨과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파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은 분명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눈물도 분명합니다. 저도 지난 2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감기는 감기고 설교하는 건 설교한 것이고 물론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다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좀 어쩌고 저쩌고 숨 쉬고 살고 생각할 수 있으면 할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소명자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의 환경과 그것에 자신을 의지하고 너무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자기 변명거리를 너무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토요일에는 가끔 제가 간증을 합니다. 토요 기도회 때 저 지난주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굉장히 엄습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계속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수시로 있고, 특히 저희 같은 앞에 리더들은 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왜?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도 빌빌대고, 설교도 그냥 뭐 이렇게 있거나 있고, 설교도 뭐 그냥 뭐 좋은 말로만 하고, 사탄은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오늘 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연이가 뭐 말했네, 뭐 이래서 저러네, 어쩌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 9장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서 이것은 지 조상이나 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사로의 죽음 곧 이제 나오는 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는 것이다. 내게 고난과 아픔과 여러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려고,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런 일을 만드시는가? 밋밋하게 평범하게 하면 맨날 그대로밖에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에 주목을 하면서 영안이 밝아져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뭐 이래서 좋아요, 뭐 어째요, 밤낮 안 믿는 사람 다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간증이 우리의 회별 모임이나 우리들의 만남 속에 날마다 드러나고 나눠지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이 점잖고 고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참 나는 것 같았는데 욕을 막 드립다 했다. 차마 그 XXY 뭐라고 하는 막 여기 하도 심란해서 아마 성경은 그 욕 내용은 기록을 안 하고 그냥 욕하여 이르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봐준 것 같아요. 이놈이 네가 감히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우리한테 네가 가르쳐? 뭐 아마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 세게 했겠죠.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인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님의 제자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시골 촌놈, 그렇게 목수, 대학도 안 다닌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막 예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이상한 놈 어떤 거는 참 또 희한하게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참 골칫덩어리. 우리의 모세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도자로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들은 모세님의 우리는 제자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인데, 율법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목적인 것인데, 모세를 추구하고 율법을 추종하고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버리고,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쏙 빼버리고 껍데기 틀만을 고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 아론의 몇 대 손이네.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긴 적이 별로 없네.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있는 이 종교인들, 이건 죽은 존재들이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에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만 매어있는 맹인 노예인 이 바리새인, 자칫하면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판단하는 게 많아집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저러는 거야, 그런 게 자꾸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벌겨벗겨서 사거리에 나가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기쁨이 없고 주님으로 인한 능력도 없고 예수의 복음도 내 입에서 닫힌 지가 오래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썩은 내를 풍기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꽃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솔솔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도 모르겠어. 그 어떤 뜨내기 같은 그런 녀석의 그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의, 모세님께서는 어떠고 율법에 다 써져 있으니까 오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의 관심에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의 생명을 위축돼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펼쳐나가고 이런 데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멋있게 예배를 고상하게 드리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긴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은 죽은 예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나와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가 사모되고 있는가요? 예배가 미리 준비가 되고 미리, 요한복음 쭉 계속하니까 내일 본문은 이 정도 되겠네, 또는 한 달치씩 늘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지만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서 고민하고 이 대목은 잘 모르겠네, 내일 이 대목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러고 여러분은 예배 참석하시는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열망, 그 사랑,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만. 그 사람은 분명히 내 눈 번쩍 뜨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인데 하면서 31절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똑똑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을 듣는다고 내가 쭉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맞잖아요? 창세 때부터 그런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 번쩍 떴다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신봉사 눈 떴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눈 떠버렸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없다는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난단 말이에요?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내가 눈 뜨게 한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확실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 신학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들이 입을 딱 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받겠어요. 어이구 저게 그냥 말은 따박따박 대꾸는 다 하고, 이런 배워먹지 못한 놈이 있어?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나갖고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해? 하면서 막 열이 뻗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출교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22절 앞에 지난주 내용에서도 뭐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 얘기 있었죠. 출교를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그가 안 밀린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하고 폭력을 이제 휘두르게 된 거죠. 뭐 지난번 잠깐 지나갔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뭐 종교적 회당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생활에서 그것에 완전히 그 사람은 왕따가 되고 배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출교된 사람과 다른 유대교인들이 말을 섞기만 해도 대화만 해도 니도 똑같은 놈이야 해서 그 사람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교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족하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가족께서도 추방돼야 됩니다. 나머지 식구들도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같이 출교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하거나 저기 이방 지역으로 가서 떠돌이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들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시 급변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어가지고 평생 깜깜하게 살았던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밝은 대명천지에 이제 사람답게 살겠구나 했는데 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집에서도 부모하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나마 동량이라도 해서 얼마 받아오면 아이고 오늘 뭐 이만큼 했어요 하고 뭐 고등어 한 손이라도 사갖고 간다거나 또는 뭐 집에 뭘 보탬이 된다거나 또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는데 이제는 식구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눈은 멀쩡히 떴는데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 이방 지역으로 추방돼 버리는, 차라리 맹인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아주 막다른 급박한 상황에 이 맹인이 처한 것이 출교당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처벌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만나고 만사 형통하고 다 잘 풀리면 좋은데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거의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가면 다칠지 몰라, 차에 치일지 몰라, 넘어져서 무릎 깨질지 몰라, 너는 집 안에만 있어, 엄마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 나가서 무릎은 안 깨질지 모르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남을 도와주고 그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말다툼도 하다가 삐지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인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가 세상을 알기도 하고 나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반장도 되고 사회적 리더도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때로는 속 썩고 때로는 고통을 겪은 가운데서 자기가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너무 잘되기만 했다. 오히려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너희가 사생아인가? 한번 점검해봐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잘되기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이 죄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잘되고 좋고 좋은 말만 듣고 이런다고 해서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하나님의 조금 변형된 복이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 기독교를 반대했다가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훌륭한 나니아 연대기도 쓰고 한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검은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 복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을 뭐 삐까번쩍한 막 좋은 포장지에 있으면 다 그거 갖겠다고 하고 다 지끄라고 막 싸우고 난리겠죠. 그런데 검정 포장지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에이씨 저건 아니야. 나는 멋있는 거 찾아갈 거야. 검정 고난의 포장지를 찢으면 그 속에 그것을 헤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난이 많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단 속에 그것을 잘 소화해내기만 하면 믿음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 말씀 속에서도 계속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3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서특필돼서 맹인이었던 걔가 출교당했습니다 라고 막 언론에 빵빵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출교를 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사형 선고 같은 것이고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 출교까지는 안 합니다. 자격정지 2년 이런 식은 할지 몰라도 그런데 유대교에서 공회에서 막 출교를 정식 땅땅땅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의 충격이요 샘플이 됩니다.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 제자들이 9시 뉴스에 우리 고쳐준 맹인이 나왔어요. 근데 출교돼 버렸대요. 이 걔는 죽었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잘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훨씬 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동료가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사랑하는 가족의 누군가가 엄마 예수 믿으세요. 여보 예수 믿으시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기 싫을 정도로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인데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 가운데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생각같이 풀리는 게 아니구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주님의 노크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큰 사건이면 활짝 열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믿어주고 잘 믿어서 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것을 이제야 눈이 뜨여져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이 컸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퍽퍽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그렇게 고생 많았어. 엄마도 갱년기 있었네. 엄마도 여잔데 엄마는 나한테 다 해줘야 되는 것만 알고 야속했는데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천국에서 듣고 있지? 비로소 철이 들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고쳐줄 때 눈 감겨 있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 다음에 떴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누구예요? 나 믿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야. 네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요한복음 앞에 5장에 써 있었지 않습니까? 5장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5장 25절 26절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네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쏜살같이 동네로 튀어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거 우리는 진즉 5장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그야.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 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장본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맹인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더니 뭐 됐습니다 하고 어떤 한 사람, 그냥 막연한 4대 성인의 한 사람, 뭐 어떤 이런 존재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그가 뭐 이 진흙을 바르매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나이다 하면서 치유자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 훌륭한 위인데 내가 병이 들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졌다. 치유자이신 예수님. 근데 치유받고 도로 자기 길 간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의 내용이었죠. 너는 그러면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선지자지요.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33절도 그렇고 지금 38절도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즉시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그의 구원자로 그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그냥 훌륭한 사람,
그러다가 나의 뭔가 기적을 좋은 일을 해줬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점차 신앙에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에서 이 9장 3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뭐야 이건? 성경에 앞뒤가 안 맞아. 이랬다 저랬다 말해. 이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뭐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내일 전체 거기다가 이 구절들 다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3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주의 잔이, 진노의 잔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항상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게 팍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안 쏟아졌네, 나는 멀쩡해, 괜찮으라고 하지만 지금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잔이 내 위에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죽는 날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 안 받았네라고 말하지만 심판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더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뭐 이상한 말 같은데 뭐 간단한 얘기죠. 눈먼 사람은 보게 되고 눈 뜬 사람은 멀어지게 된다. 맹인처럼 눈먼 자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안이 열려서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멀쩡히 나는 눈 뜨고 나는 뭐 별거, 나는 뭐 괜찮아, 나는 세상에도 어쩌고 저쩌고 뭐 잘난 체하고 뭐 종교나 자랑하고 뭐 나는 교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영적 맹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보고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맹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40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막 예수께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니들이 맹인이야. 교회 출석 좀 했다고 그거 뭐 맹인 아니고 아니야. 너의 영안이 열렸니? 네가 영적인 것을 봐? 껍데기 몸뚱이나 이게 밖에 있는 것이고 뭐 이게 뭐 세상에서 하는 요거 이 시력 1.5 요거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 거지. 네 영안이 열렸어? 영적인 세계를 너가 지금 보고 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네가 지금 보고 믿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야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차라리 네가 맹인이라고 하면 죄가 없을 텐데 네가 본다고 눈 멀쩡하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것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휴, 교회 다니고 예수 좀 믿으면 천당 보내지고 예수 안 믿으면 절에 간다든지 뭐 딴 거 하면 지옥 가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래 다 지옥 가게 돼 있고 다 죄인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 죄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네 것으로 믿는 사람, 뒤집어 쓴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용서돼서 없다고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원래 네가 죄인이고 네 죄성에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가 교회를 다녔던지 뭐 절에를 다녔던지 뭐 이슬람을 믿었던지 똑같이 그냥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소리가 들릴런지 뭐 그냥 확신이 올런지 뭐 어쨌든 모르겠고 자기는 압니다. 남이 말한 거는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별로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직분이 뭐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고 뭐 헌신을 했고 뭐 그런 것에 전혀 근거 두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복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거고, 예수를 만나야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천국에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올린 것은 맨날 저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 말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한 15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와, 저분은 말은 맞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확실히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물론 천국 간다는 전제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결코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